2024년 4월 15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전부의 예배는 나의 시로서. 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은 주께서 아시리. 힘들이나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눈이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3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을 풍부하였다가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을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이른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지이라. 나나 내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 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노신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그리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띠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띠끝을 능히 셀 수 없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전사님. 네. 아침 피곤하죠. 목이 이렇게 좀 약간 쉰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찬양을 부르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찬양을 불러야 되나 하는데 마침 이 찬양이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오늘 주제하고 또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창세기 13장 13장의 말씀 선포는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바라본다. 1절부터 13절은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8절까지는 아브라함이 이제 헤브론, 가나안 땅 헤브론으로 옮기는 내용입니다. 이 이동 경로를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12장에서 갈 때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갔는데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됐어요? 기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죠. 근데 애굽에서 자기 아내 사례를 자기 누이라 그랬나요? 이렇게 해서 고난을 당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결국은 애굽 왕 바로가 여러 가지 그 재산, 그러니까 소, 양 이런 동물들이나 또 하인들, 사람을 줘서 재산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애굽에서 네게부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게부에서 이제 베델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창세기 13장 3절 말씀인데 그것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좀 이해하기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그는 네겝에서는 얼마 살지 않고 그곳을 떠나 이곳 저곳으로 떠돌아다니다가 베델 부근에 이르렀다. 그곳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예전에 장막을 치고 살던 곳이다.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 그쪽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지금 떠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 베델과 아이 사이 그 장막 쳤던 곳 그곳으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가 제사 예배를 드렸던 곳입니다. 그곳에 다시 도착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을 히브리 민족이라 그러죠.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브리라는 단어입니다. 거기 써놨죠? 이브리. 그것은 히브리인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은 또 바벨탑 사건이 있기 전에 창세기 10장에 보면 에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풀으면은 에베르입니다. 즉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강을 건너왔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이 예언이 돼가지고 나중에 아브라함이 그 유브라데스강, 티그리스강, 하란에 있는 유브라데스강, 티그리스강 강을 건너왔다라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히브리는 뭐냐면 강을 건너오듯이 지나가는 민족, 즉 통과하는 민족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그네와 같은 삶입니다. 즉 고향을 찾아가는 그러한 민족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16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아벨서부터 사라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은 3절에 말씀,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예. 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믿음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고. 즉 여기서 말하는 약속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벌써 예수님이 오기 전에 1500년 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직접 받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들은 멀리서 그것을 보고 환영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무슨 삶을 살았어요?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읽어보면 좀 쉽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예.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한 게 뭐냐면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죠. 이 땅에 영원히 머물 것이 아니라 나그네인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바로 나그네 신앙입니다. 즉 고향을 찾아가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4절부터 16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예, 본향. 우리는 본향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죠.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사는 존재입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왔습니다. 자, 전도사님의 고향은 어디예요? 충청도. 충청도 어디? 네, 충청도. 충남? 저기 세종시. 아, 세종시죠. 야, 거기 남아 있었으면 돈 많이 버셨을 텐데. 네? 남아 있으셨으면 땅값이 올라서 돈이 좀 벌었을 겁니다. 예, 그냥 지나가는 그렇죠. 소리고요. 자, 우리가 고향 하면은 전도사님은 거기서 태어나셨죠. 네. 근데 자라온 고향은 또 어디예요? 자라서도 거기서 자랐어요. 아, 그러셨어요? 한 24살까지 거기서 자랐어요. 그러면 명절이 되면 왜 고향에 가시죠? 본향이니까 가는 거죠. 내 부모가 살던 곳이고. 아, 예. 역시. 내가 살았던 곳이고. 예. 인생을 살아본 연륜이 있으셨기 때문에 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고향에 내려가는 건 뭐냐면은 거기에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거기에 아버지가 안 계시다. 최소한 아버지 선산이라도 이렇게 있으면 그 선영이라도 있으면 가는데 그것도 없으면 가지 않습니다. 바로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고향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없는데 고향을 찾아갈까요? 절대 안 갑니다. 우리의 고향, 본향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취해 탕자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향에 돌아갈 그 기회 또한 잃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적용해 보면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한테 혼나가지고 밤에 들어가 보지 못한 기억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낮에 놀다가 저녁이 되면 집에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집이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집에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그럼 얼마나 불쌍해요. 같이 놀던 친구들은, 동생들은 하나둘씩 어두워지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가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정신없이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내 인생의 노년이 됐을 때, 생을 마감했을 때 내가 돌아갈 본향이 있어야 되는데 본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가장 불쌍한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죽으면 끝이다. 근데 그게 아니죠. 돌아갈 본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어디요? 내 아버지가 계신 곳이에요. 그 아버지가 계신 곳이 그 본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더 나은 본향,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것, 그 하늘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바라보면서 늘 한편에 내 마음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잠시 우리가 소풍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창세기 13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었느니라. 네. 애굽에서 올라올 때 소유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그 지역에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이제는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롯이 아브라함이 양보를 하죠. 네가 먼저 갈 곳을 선택하라.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나는 서쪽으로 가겠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양보합니다. 그랬을 때 롯이 보는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유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예, 롯이 보았습니다. 거기 보면은 라죠, 라. 그냥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봤어요? 라를 그 밑에 보면은 미완료입니다. 그냥 본 게 아니라 그때 그냥 계속 쭉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 바라본다는 걸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마 롯이 살아있다면 지금도 바라볼 것입니다. 롯은 물이 넉넉하고 비옥한 땅, 이 세상의 풍요를 바라본 것입니다. 롯과 같은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눈에 보이는 세상을 바라봅니다. 세상을 사모하고 그리고 세상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무엇을 바라볼까요? 거기서 창세기 13장 14절에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것이 있습니다. 자, 13장 14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근데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저기 바라아 할 때 여기서는 명령형으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 있는 곳에서 동, 서, 남, 북 여기를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까 롯은 자기가 세상 것에 대해서 미련을 두고 쭉 바라보았습니다. 자기 스스로.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야, 너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명령에 따라 아브라함은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롯처럼 이 세상의 풍요를 바라봐야 될까요? 그게 아니죠.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그 돌아갈 본향, 그것에 대한 늘 마음에 두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 전파를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사람을 살려야 되고 또한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또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세상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정말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도 그랬어요. 아이 주님, 여기 교회를 세우라고 해가지고 여기 와서 교회를 이제 개척을 했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원하시는 델로, 하나님의 뜻, 델레마, 이것을 이루는 교회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가족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자연히 나와요. 왜냐하면 생활비가 필요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그 주님이 사명을 감당할 때 눈에는 안 보여요. 정말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지 마는지 안개 속을 걷는 것하고 같습니다. 그냥 내가 가는 것만큼 보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할 때 벌써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그 가장 위대한 계명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고. 주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가라고. 가요. 안개 속을 걸어가듯이 가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처음부터 가나안 땅 갈 줄 몰랐습니다. 하란에서 이때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건너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이 어딘지 몰라요. 안개 속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끝에 뭐라 그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종말이 올 때까지 너와 함께하겠다고. 하나님의 사명을 걸어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네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함께 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부족한 것 때문에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렇지만 이 온 우주, 이 세상 만물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 행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채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에는 바로 돌아갈 본향에 대한 그 생각을,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입니다. 그렇지만 주님, 저희들이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정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이 너는 눈을 들어 일어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찬양 부르겠습니다. 멀리 땅에 실온성 오 거룩한 고 아버지지 내 삶
주실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은 주께서 아시리 힘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저 멀리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돌아갈 고향을 마음에 두고 내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라고 우리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나 애착을 가지고 세상의 많은 것을 아버지 하나님 소유하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아버지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70년, 80년 많이 살아야 100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가 돌아갈 본향에 있는 그 나그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내 눈에, 내 마음에는 돌아갈 고장에 대한 마음을 아버지는 늘 가지고 살겠습니다. 또한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교회 예배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해서 아버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람을 보내는 우리 아버지 예배자들,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버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정말 저희들의 정체성이, 우리가 정체성이 나그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계신 그 돌아갈 본향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주님, 또한 이 돌아갈 본향을 바라보며 살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님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셨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이 나그네라는 것을, 그 정체성을 깨닫고 이제 돌아갈 본향, 아버지가 계신 곳을 늘 마음에 두며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예배자들과 또한 주님의 교회와 또한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와 세계 선교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 그리고 그 사랑의 열매, 복음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